초심을 지키기에는 내 욕심이 어느 순간 너무 자라나 버렸습니다. 초심을 지키기에는 내 콧대가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시험 공부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는 학개인데 이 학개의 이름의 뜻은 축제, 명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기쁜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이 학개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할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먼저 지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을까요? 당연히 내가 거주할 집부터 지었습니다. 정성껏 집을 지었죠.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안정된 마음으로 또 성전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주할 집을 다 짓고 나면은 이제는 가장 큰 목적이었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집이 다 지어지니까 성전보다는 내가 일할 터전을 좀 더 확보하고 싶고 또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학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아직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오지 않은 것이다 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로 귀환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라고 하는 그 큰 대의는 그저 명분뿐이었던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선 나한테 급한 것이 해결되고 나면 큰 대의는 더 이상 급하지 않은 것이 되죠. 뒷전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학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널판지로 만든 집, 당시 기술로는 참 좋은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의 성전은 70년 전에 무너졌던 그 모습 그대로 황폐한데 어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정상이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너의 그런 행위가 옳은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절에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씨 뿌리고 농사 짓고 돈을 벌려고 해도 수확물이 적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소득이 다 새어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죠. 이 구절을 얼핏 잘못 해석하면 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야박하시나 하나님 뭐 이렇게 사랑이 없으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성전을 방치한다고 화가 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쓰셔서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요. 성전이야 지으면 돼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성전에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 조상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면 안 된다. 너희는 나를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도로 이 6절처럼 강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포로 귀환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내가 고향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워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해보자 라고 하는 큰 포부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내 집이 생기고 내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런 포부가 그저 구호로 변했다가 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누가 변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내 자신이죠. 누구 다른 사람을 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렇게 처음 마음, 초심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초심을 마음 딱 먹으면 잘 지켜지나요? 내가 잘 참기로 했지. 그래 참자 라고 하면 잘 참아집니까? 쉽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 초심이 이제는 왜 어렵고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지키기에는 내 자존심이 어느 순간 너무 커져버렸어요. 초심을 지키기에는 내 욕심이 어느 순간 너무 자라나 버렸습니다. 초심을 지키기에는 내 콧대가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부잣집 아들입니다. 알부자라고 하면 돈이 많은 집의 아들인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돈은 아니고요. 진짜 달걀이 많은 집의 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양계장을 하시거든요. 이 양계장에 딱 들어가 보면요. 알들이 쫙 굴러져 나와 있습니다. 25시간에 달걀을 하나씩 낳아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하나씩 낳는 셈이죠. 근데 이 닭들이 시간을 안 지키고 건강한 알을 낳지 못해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사료만 축내고 점점 산란율이 떨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초심을 잃어버린 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아주 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딱 3주 동안 닭들에게 사료를 주지 않고 영양제를 섞은 물만 줍니다. 닭들은 억지로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3주간 굶기고 드디어 사료를 다시 주기 시작하면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문제 많고 비정상적인 달걀을 낳던 그 닭들이 다시 초란부터 알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몇몇 닭들은 죽지만 대부분 닭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그 닭들은 이 몸속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쁜 것들 빠져나갈 걸 다 빠져나가고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이 몸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몸이 처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초란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그 약속과 확신, 흔히 말해서 그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 아픔이 밀려오고 큰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 각자가 한두 번씩은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초심을 잃고 변하라고 하면 주님께서 몇 차례 경고를 미리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마음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치 않고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오늘 학개 선지자가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처럼 우리 역시도 처음 마음이 변하고 초심이 사라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처음 했었던 그 약속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그 기쁨을 느끼는 신앙으로 내가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그 초심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서 주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격려했고 독려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신앙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던 그 사명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이 영등포 중앙교회에 기획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처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약속했던 것들, 또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 이번 쉐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듯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잔치에 부름받고 또 귀한 주님의 선물도 받아 누리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주의 자녀, 주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또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